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개척 목회자와 함께하는 새벽예배 강사 목사님은 순복음 더함교회 담임 목사이신 진현무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제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의 첫날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로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을 오늘도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어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장로님이 저울회사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전자저울이라는 것이 생소했기 때문에 전자저울의 그 장점을 널리 홍보하고 또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셨다고 해요. 이 전자저울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상인인데 근데 이 상인들이 이 전자저울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본즉 전자저울은 구식저울에 비해서 너무 정확하고 또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전자저울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물론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살 때 구식저울보다는 전자저울로 달아주면 왠지 속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신뢰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상점에서 한 곳은 전자저울을 팔고 한 곳은 구식저울로 물건을 판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자저울로 물건을 파는 곳에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인들도 전자저울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장로님의 생각이었었어요. 이처럼 사업을 하고 또 물건을 팔고 또 홍보를 하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차라리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엘리야에게 자꾸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전쟁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질문 하나 던지지 않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내가에 갔는데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겠습니까? 시내가 말랐다는 것은 뭐예요? 물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엘리야에게 생명에도 위협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왜 이 한 구절이 마음에 머물렀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2015년 10월 안양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고 교회가 부흥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개월 동안 한 사람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일 4가족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새벽 예배는 물론 아이들이 참석할 수 없으니까 저하고 사모가 참석하고 또 수요일 날도 또 사람이 오겠지 기다려도 수요일 날도 없고 금요일 날도 없고 주일 날도 없고 이렇게 6개월 동안 4가족이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을 했는데 점점 시냇물이 말라오는 위기를 제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물질의 시냇물이 말라오고 또 질병의 시냇물이 말라오고 또 어려워지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런 위기를 만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처방전이에요.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떤 대안을 주십니까? 그리시내에 가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처방이 이해가 안 되냐면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 사르밧으로 가서는 안 되는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그리시나에서 사르밧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400이나 되는 길이에요.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서는 엘리야를 찾으려고 사방에 군사를 풀어놓고 방을 붙이고 현상금을 걸어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400이나 되는 그곳으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엘리야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돈이라는 곳은 바로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친정 땅이었어요. 시돈으로 가는 것은 엘리야에게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바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순종했는데 그리시냇물이 말라버린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은 더 순종하기 힘든 상황으로 엘리야를 내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본문 앞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직면해 있는 그 상황, 그 딜레마 자체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자주자주 경험되어지는 딜레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처럼 뭐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고정관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얕은 우리의 생각으로 발견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첫째로 엘리야 자신을 위한 측면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반복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시네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과 또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이 상황이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반복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3절과 9절이 쌍둥이처럼 비슷합니다. 3절 말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또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지역만 다르지 똑같은 구도예요. 또 4절 후반절과 9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9절 하반절에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장소와 먹이시는 방법만 다르지 훈련 방식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반복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시네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 속에는 당신의 백성들이 반복 훈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 훈련을 시키실까요?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반복 훈련을 시키실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인간은 깨닫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배운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익숙한 대로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그저 머리로 끄떡거려지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개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영광의 일인 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교회 개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저같이 부족한 목사에게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을 어떻게 맡기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의도교회에서 18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그 가운데 7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지만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찬양 훈련을 시키고, 또 성김의 훈련을 시키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못하는 게 없어요. 거의 다 잘해요. 어떤 목사님은 인테리어도 잘하고 전기도 잘 만지고 뭐 별걸 다 잘하시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당신의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시냇물이 마르는 위기가 찾아올 때 뭘 생각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이런 위기를 갖다 주고 이런 어려움들을 갖다 주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왜 그리시네물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르밧 과부를 위한 조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거기에 기가 막힌 여인 하나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사르밧으로 가면 과부를 통해서 내가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과부에게 가서 내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떡 한 조각을 가져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엘리야가 그 엘리야의 말에 과부가 기가 막히게 응수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었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고상한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를 다 나한테 달라.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저 사람 누구야? 낯선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왔네? 그럼 지가 뭐라고? 아마 이렇게 반응을 했었을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 입장에서 이 여인의 그 말이
난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00일이나 되는 길을 떠나 사르밧으로 이 걸어오는 동안에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을까요? 뭐 민족을 생각하는 염려도 있었고 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도 분명히 없지 않았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자기 자신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시내에 있었는데 물이 마르는 위기를 만났고 또 사르밧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먹고 지내야 되는지 온통 자신의 살 궁리를 하면서 아마 이곳까지 왔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과부가 자기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여자를 만났는데 상황은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 후로 펼쳐지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먹게 살린 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 죽어가는 과부를 살리고 엘리야가 그 여인을 위로하는 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온통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엘리야가 그리시내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만드시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먼 사르밧까지 왔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자기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자기를 통해서 위로받아야 할 과부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가 뭐냐면 그리시내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엘리야를 사르밧 땅으로 보내서 죽어가는 그 한 여인을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그로 위로하고 또 그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조치를 취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그동안 6개월 동안 그렇게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한 분이 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그 권사님, 본교회 권사님이 자기 동생이 안양에 사는데 제가 안양에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동생을 데리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60살이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교회 다닌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더군다나 몸도 아프고 또 머리도 아프니까 목사님이 좀 이분을 좀 말씀으로 좀 가르쳐 주시고 좀 낫게 해달라고 그 권사님이 그분을 또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6개월 동안 가족이 들이다가 한 사람이 오니까 제가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죠. 이제 한 명이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겠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토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다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머리가 늘 아팠었는데 이명 형상이 있어가지고선 그날은 길에서 그냥 어지러워갖고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찾아가려고 그랬더니 오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좀 진정된 것 같으니까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이분이 토요일 날 일했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주일날은 못 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집사람과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번 주에는 그분이 안 오신대.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예배 드리자 하고서 막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저쪽에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입원에 있어서 병원에 안정해야 될 분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아프신데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나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위로하고 막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시내물을 마르게 했느냐? 첫째는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어떻게 위로합니까? 13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두렵고 떨고 절망했던 과부에게 엘리야가 큰 위로를 줄 수 있었던 그 핵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그런 두려움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먹이로 연명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연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일인가를 엘리야가 경험한 거예요. 시냇물이 말랐을 때 찾아오는 절망적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가를 엘리야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모르죠. 근데 내가 아파 보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나 같은 똑같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얼마나 국률한 마음이 듭니까? 나도 저렇게 아팠었는데,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치료받았는데 저 사람도 좀 예수 믿고 치료받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제가 본교회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교회가 너무나 힘들구나. 그거를 제가 알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존경하게 됐었어요. 예전에 제가 여기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요, 개척교회 봐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지하에 개척교회가 있든 뭐 상가에 개척교회가 있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 교회 개척 목사들이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 개척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유명한 흑인 그 아나운서가 자신의 책에서 사명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말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망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냇물이 마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포인트만 더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순종하고 그것을 똑 닮은 과부의 순종이에요.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엘리야의 순종 보세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더니 엘리야의 순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엘리야의 순종이죠. 또 8절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엘리야의 순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 10절에 나와 있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할 때 곧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시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즉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곧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믿을 수 없는 엘리야의 말을 과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방 여인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을 보라,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에 동의하지만 여전히 퀘스천 마크는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낯선 엘리야의 말에 그 여인이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도 되지도 않은 그 황당무계한 엘리야의 말에 어떻게 그가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태도를 보여주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과부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저를 비롯한 교회에서 흔히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도들이 순종하고, 재직들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평신도들이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시작한 말씀이었는데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이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시내가 마르는 위기로 시작한 인생이었는데, 시내가 마르는 절망적으로 시작한 인생이었는데, 그 작은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도 시냇물이 마르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르밧 과부 같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사명이 내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 목사인 당회장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심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의 등불을 밝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